1900년대 초에 이 남극을 탐험 도전했던 아주 유명한 탐험가가 있습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이 이 힘든 여정에 함께할 사람을 구함, 임금은 적고 또 매우 혹독한 추위가 기다리고 몇 달 동안 이어질 그러한, 그리고 완전한 어둠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위험, 그리고 또 무사 귀환을 보장할 수 없음. 그러나 성공하면 명예와 보상은 확실함. 이런 광고를 냈는데 그걸 보고 아무도 지원할 것 같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그 당시에 한 5천 명이 거기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 영국인데요. 그래서 그 지원자들의 마음은 안락한 어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그런 것에 자기 인생을, 목적을 향해서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던지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어떤 이 세클턴의 광고처럼 뭐 영광의 길을 이제 뭐 편안한 길을 가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초대장인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제 34절 8장 마가복음 8장 34절은 우리가 교회에 이제 올 때마다 눈여겨 본다면 그 써 있는 성구가 이겁니다. 이 말씀인데요. 이 제작교회라고 할 때에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이것은 죽음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도 이게 내가 드러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존재,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하는,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준엄한 그런 요구입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누가 응답할 것이냐? 이 세클턴이 모집 광고를 했을 때 뜻밖에도 5천 명이나 이렇게 지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오늘이 3월 1일 3.1절입니다. 딱 날짜가 같은 날이고 우리가 기념 예배로 드리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3.1절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3.1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만세를 부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이 독립을 외치도록 했던 사람들이 이제 독립선언서를 먼저 낭독을 했습니다. 33명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자랑스럽게도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당시에.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곧 이 애국자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 그래서 16명이 독립선언서에 같이 이렇게 사인하고 했는데 그걸 이제 사인할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사인하면 끝나면 끌려가고 또 죽을 수도 있고 다 아는 거죠. 몰라서 사인한 사람은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클턴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안전보장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고통이고 고난이고
예상이 되지만 무엇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런 것에 자신을 던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의 그러한 것 때문에 이 독립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계속 지속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독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당시 안 태어났지만 누리고 있어요. 우리 후손들은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이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고난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원하실 때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삶인지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삶인데요.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3절을 살펴보면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물음,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아주 대답을 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를 대답을 해서 네가 참 옳게 대답했다 하고 칭찬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칭찬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신앙이 제대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디어 하고 싶으신 말씀 나를 따라와라 하는 말씀 따라오는데 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을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먼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이 사실을 이제 확신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죠. 기대도 하지 않고.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요 전까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놀라운 기적들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죽은 자도 살아났고 또 아픈 자 불치병도 고치고 또 뭐 5천 명이나 배고픈 사람들 한 수만 명 되겠죠. 먹여 살려주시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필요한 걸 막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이제 영광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누가 그러면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인지 왼편에 앉을 것인지 이 서열 다툼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이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그냥 한글로 되는 것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그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 앞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무슨 조동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조동사. 그래서 그 앞에 데이라는 말이죠. 데이. 이게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must 같은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것도 신적 또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이렇게 엄하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건만, 이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32절을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하면 항의하는 말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오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꾸짖는다.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꾸짖고 나가라 할 때처럼 아주 준엄하게 꾸짖는 그 말을 지금 그런 걸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안 되고 막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정신이 나갔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수제자고 예수님 따라가면 왕이 되실 텐데 내가 한 자리 지금 높은 자리에 할 건데 죽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악는 것이에요. 일견 이해가 가는 듯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툭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해야 되실 계획이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까 데이라는 동사를 써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거에 어찌됐든 간에 자기 입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이건 당연한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업이 이상하게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게 항상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다음에 사업을 더 잘 되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거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 순간에 안 됩니다. 절대 내 사업은 잘 돼야 됩니다. 또는 내 육신이 좀 병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절대 나는 살아나야 됩니다. 이런 어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대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식적인 것일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나를 이제 비우고 사명으로 채우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사명으로 채우는 삶이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34절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꾸짖은 다음에 베드로 너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 와봐라. 여기 잘 보면 대상이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결정적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명한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가 않죠. 세상은 자꾸 야 너를 드러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PR 시대잖아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지 아니하면 누가 알아주겠어. 자꾸 자랑하고 그래서 막 선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막
명함도 주고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막 소개하면 또 소문 내서 누군가 또 나하고 연결이 되고 이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게 보통 세상의 이치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나를 다스리고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를 자리를 내드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지배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는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잖아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막 죽음의 길로 가라는 뜻은 아니겠죠. 죽을 만큼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삶의 부분에서 때로는 손해보고 또는 고통의 어떤 것을 일부러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락함 또 나의 자존심 이런 것 불편한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진 다음에 할 일은 이 자기를 비웠으니 빈자리에 주님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빈자리에 주님을 채우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우리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가 29살에 뭐 선교 사역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그 섬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자마자 이 당시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권총이 있었어요. 쏠 수도 있었는데 안 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쐈는가? 그 이유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저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들의 살아갈 날 동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 그냥 죽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이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렇게 그런데 그 생각대로 그 뒤에 그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됐죠. 그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고 바보다. 왜 그 개죽음을 당하냐. 그런데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짐 엘리엇은 늘 깊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의 그 일기가 유명한데 일기 내용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이 바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기에 35 이어지는 3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길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다시 생각해 보면 유관순 열사라든지 그런 뭐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했던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는 정말 개죽음이고 참 어리석은 일 같지만 그게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독립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혹자는 미국이 우리를 소련이 강대국이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라고 계속 떠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줍니까? 자기네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치하니까 서로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을 뿐인데 우리 이 민족의 독립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그런 게 백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독립의 열기가 있는 나라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고치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물리력이 없어도 이 나라를 다시 되찾겠다는 열망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했던 우리 애국자들이 목숨도 던지기도 하고 일견 개죽음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그러한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영원한 또 그런 것들이 또 이런 독립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목숨을 잃어도 그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자기 이익만 자꾸 챙기고 자기 손해는 절대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삶은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어떤 그것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코로나 시대에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막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건 한 3, 4년 동안 우리 선교가 안 됐어요, 사실. 이미 지금도 아주 나쁜 것이죠. 기독교는 이기적인, 자기들만 아는. 근데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나라를 잃은 그 가운데서도 33인 중에 16명이나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희생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손해보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비로소 믿지 않던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기가 진리가 있구나 생각하고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자기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결코 이 복음 전파는 더 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전도한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갖고는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희생할 때 그렇게 뿌린 씨들이 나중에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당장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그냥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38절과 9장 1절, 원래 이거는 이 절을 끊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38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부끄러워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수치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그러한 희생, 또 오른뺨을 맞거나 뭐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피하거나 그게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고 지금 따라오는 제자들 중에는 또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전도할 때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무식하게 손해보고 살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그런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던 말씀이지만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길인데 이 길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광의 길이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계획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우고 주님의 사명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치를 넘어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